여러분은 설교를 들을 때 마음에 부담이 되신 적이 있습니까? 설교를 듣는데 마음이 굉장히 찔리고 부담이 된다. 일단 찔리고 부담이 되면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왜 기뻐하셔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설교 시간에 나왔는데 전혀 아무런 말이 들리지 않는다. 이것은 죄송하지만 교회에 그냥 나온 사람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어요. 제 친구들 교회 전도를 해오는데 다 들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마음에 부담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마음 가운데 어떤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까? 각자마다 좀 다릅니다.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한테는 어떤 말씀이 부담되냐면 이걸 거예요. 주일 성수 아니겠습니까? 아니 주일 4시간인 줄 알았더니 교회 나왔더니 매주 교회 나와야 된대.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하면 그게 부담이 돼요. 왜요? 이제 신앙이 좀 자라나서 주일날을 지키는데 목사님 이제는 또 평일날도 나오라고 하는 것 같아.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헌신, 어떤 사람은 물질의 부분이 부담될 수 있어요. 나의 약한 부분이 부담입니다. 그게 내 약점이에요, 신앙생활에. 오늘 각자 다 틀리지만 정말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말씀까지 하시느냐? 27절에서 3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우리 아까 봤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래요. 아니 주일 성수 하겠습니다 하나님, 물질, 헌신 다 드릴 수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하십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을 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더 말씀이 가관입니다. 29절 너희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드려요. 내 겉옷을 뺏어가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래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이 본문이 우리 큐티를 하고 있는 성도들은 어제 본문이었어요. 어제 여러분 이 본문을 볼 때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자마자 가슴이 턱 하고 막혔어요. 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지? 만약에 누가 나를 저주하는데 내가 정말 축복할 수 있을까? 마음이 턱턱 걸리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문화에서 뺨을 때릴 때 어떻게 때리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뺨을 이렇게 때리잖아요. 유대인들은 뺨을 어떻게 때리냐면 손등으로 때려요. 생각만 해도 너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손등으로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손등으로 이렇게 탁 때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네, 참을 수 없죠. 원수라고 했어요. 내가 만약에 참는다고 해도 내 자녀를 누가 손등으로 때려요. 내 부모를 누가 손등으로 때려요. 우리는 참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런 부담되는 말씀, 정말 답이 없는 말씀, 상식을 벗어나는 말씀을 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에 나오기 전에 우리가 쭉 누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사건들이 있었냐면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전에. 그리고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나오는 것이 손 마른 자를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쳐주십니다. 그러면 어떤 분위기가 일어나야 됩니까? 우리 옆에서 나병으로 격리되어 있던 사람이 고침을 받았어요. 우리 옆에서 중풍병자 누워있던 어떤 어르신이 일어났어요. 우리 옆에서 손 말라서 힘들어하는 자가 손이 회복이 됐어요. 축제죠, 축제.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 사회, 이스라엘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께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최고의 지도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요? 왜 안식일에 일합니까? 라는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은 아주 독특한 민족이에요. 얼마나 독특하냐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한 따로 자신들만의 법을
500가지 넘게 만들었어요. 그걸 장로유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이걸 잘 지키고 싶으니까 안식일에 일이라는 노동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이냐, 이걸 자기들이 정해요. 그래서 어디까지 정해졌냐면 물 먹는 것도 일이다 그래요. 왜냐하면 전날 미리 물 먹으면 되지, 일이다. 그 어디까지 나가냐면 삼키는 것도 일이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은 침도 삼키지 않습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이들의 관점이 무엇이냐, 우리는 침도 삼키지 않는 안식일에 어떻게 어떤 사람을 치유하는 일을 할 수가 있느냐 라면서 예수님을 막 미워하는 것입니다. 분노를 내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볼 때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이 중요하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그들 마음에 뭐가 없는지를 체크해냈는데, 확인해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사랑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를 위해 행동하는 게 사랑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손마른 자의 입장에서 단 한 번만이라도 생각했다면 이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따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다 그런 이야기예요. 내 뺨을 누가 때린다 그러면 어떻게 감히 내 뺨을 때려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왜 내 뺨을 때리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지, 그 사람이 정말 힘들어서 그런 건지, 필요하다면 너희 왼뺨이라도 돌려댈 만큼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여러분, 원수 지고 살아가는 사람 쉬울 것 같습니까? 원수가 나타나면 복수해야지, 내가 저 사람 짓밟아야지가 아니라 그 원수로 살아가는 상대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살아갈까? 상대를 생각하고 그를 배려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겉옷을 뺏어가는 자에게 왜 겉옷을 뺏어가가 아니라, 겉옷을 뺏어갈 만큼 너무나 힘든가 보다, 내 속옷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상대를 존중하는 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강조예요. 강조. 우리가 살면서 왼뺨을 누가 때렸는데 오른뺨을 안 댔다고 너는 죄인이다라고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지 못했다고 너는 지옥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만큼 사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상대에 대해 존중하고 먼저 생각하는 게 너희들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꼭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사랑 없이도 우리 살지 않습니까? 꼭 사랑이 필요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의 삶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없으니까 바리새인들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랑 없는 자의 마음은 그냥 사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미움이라는 걸로 가득 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리새인의 일평생의 삶이 그거예요.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미워하고, 간음한 여인은 죽여야 된다, 율법 어긴 자는 죽여야 된다, 세리는 죽여야 된다. 미움.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미움에 압도되어 삽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에 나오는 사울이라는 인물 아닙니까? 다윗을 미워하기 전에 사울은 괜찮은 삶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을 미워하는 그 순간부터 일평생 사랑하지 못하고 미움에 압도되어 살아간 사람이 사울 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사랑하며 살라고 강조를 하시는가? 그 이유 첫째는 사랑해야 내 마음의 미움을 몰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살아가는 세상, 미움에 압도되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싫어하며 원수지며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자가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시대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누구냐?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무슨 말이냐? 바리새인도 그 시대에 말씀을 맡았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삶에 사랑 하나가 딱 빠지니까
아무것도 아닌 삶이 돼버렸어요. 메시아가 나타나도 바라보지도 못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말씀을 많이 알면 뭐예요? 많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면 뭐합니까? 사랑 없으니 아무것도 아닌 삶.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내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꼭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 있다는 거 압니다. 여러분 소망 있고 기도하는 자라는 거 압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믿음, 소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내 안에 정말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랑이 있는지를 꼭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누가 이렇게 사셨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여러분 우리를 볼 때 사랑하는 마음이 들까요? 미워하고 별로인 마음이 더 많이 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너무 이쁘다 그런 마음이 들까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 훌륭하십니다. 저는 저한테 이 질문을 하면 하나님 죄송해요, 부끄러워요 이렇게밖에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만드시고 세상에 다 주셨어요. 딱 하나만 하지 마라, 선악과만 먹지 마라. 그런데 그것을 어긴 자가 아담과 하와 그리고 우리는 그 인류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죄악과 지금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때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 기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하나님 스스로 결정하셨어요.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나는 너희를 사랑할 거야. 사랑은 의지라니까요. 의지. 내가 사랑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잘해줘서 사랑하는 거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죄인들도 그렇게 한대요. 그거 사랑 아니래요. 나한테 잘하지 못하는 상대방, 그의 의도가 어떤가에 관계없이 나는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는 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의지를 가지고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하신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전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움에 압도되지 말고 사랑의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며 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둘째로, 예수님이 왜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까지 알아야 돼요. 사랑하며 살다 보면 결국은 어디까지 이르냐면 결국은 미움에 압도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은 화평으로 연결이 돼요. 화평이 무엇이냐? 우리가 행복하다라는 감정을 느끼는 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와, 행복하다. 연애를 처음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연애 처음 시작하면 그렇게 행복해요. 막 세상이 달라 보여요. 그 행복이 계속 갑니까? 계속 가기 위해서는 계속 나의 그 사람을 사랑해야 행복이 지속이 돼요. 그게 화평이에요. 행복이 계속 지속되는 상태가 화평의 상태입니다. 그게 화평이에요. 사랑을 계속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사랑만이 화평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돈을 쫓습니까? 돈도 일시적이에요. 명예를 쫓습니까? 명예도 일시적이에요. 사랑만이 지속적인 행복을 통한 화평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나와요. 에베소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의 사랑이 결국엔 어떻게 돼요? 화평으로 연결돼서 원수된 것들을 다 제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당장 지금 떠오르는 혹시 인물들이 있습니까? 나 이 사람만큼은 전혀 사랑하지 못해.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한번 살아가 보세요. 갈수록 여러분 삶에 화평은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 자꾸만 원수가 더 만들어질 것입니다. 남들이 여러분을 저주하면 똑같이 저주해 보세요. 남들이 여러분을 때리면 똑같이 때려 보세요. 우리 마음에 화평이란 것은 찾아볼 수 없는 삶으로 내 삶은 메말라져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도 여러분 지시길 바랍니다.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남편 이겨서 뭐 하겠습니까? 아내 이겨서 뭐 하겠습니까? 화평만 깨질 뿐이에요. 상대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한 사람만 계속해서 사랑하면 결국은 화평이 찾아와요. 이제 조금 있으면 명절이요. 명절에 70%가 갈등을 겪는데요. 명절 끝나면. 저와 여러분은 사랑 때문에 그런 가정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교회 생활이 참 힘들어요. 신앙생활. 왜 힘듭니까?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아니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정말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누차 말씀드리죠. 다르기 때문에 맞춰가는 사랑이 연습될 수 있어요. 교회는 사랑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을 내가 품어가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사랑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셀이 편성되고 그리고 전도회로 묶여져 있고 봉사부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데 한 사람,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지 않는 사람, 연락 잘 받지 않는 사람, 왜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지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2022년은 한번 작정하고 한번 사랑해 보세요. 가족 가운데 정말 이해되지 않는 사람 사랑으로 한번 대해 보세요.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사랑이 결국에는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결국엔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에서 하나님과 자녀가 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이겨요. 사랑. 저는 저와 여러분 이런 말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와 여러분을 누가 아는 사람이 딱 떠올리면 그냥 바로 떠오르는 말이 이거였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사랑이 많아. 저 사람만 있으면 우리 공동체가 참 화평이 넘쳐. 저 사람이 있어야 돼. 여러분은 지금 그 위치에 있습니까? 꼭 그 위치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왜 사랑하며 살라고 하시는가? 누가복음 6장 35절을 볼게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면 상을 주시겠대요. 상을. 그러니까 단순히 야 상이 있으니까 사랑하자, 사람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에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그릴 때 이사야에 보면 어떤 우리 옛날에 불렀던 찬양이 뭐가 있죠? 독사와 어린 양이 뛰노는 세상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노는 거예요. 짓밟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삶, 그 세상을 하나님이 누구보다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 사랑하면서 우리가 받는 그 아픔들, 상처들, 억울함들 아무리 많아도 너희가 제발 사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사랑으로 이 세상을 물들여 갔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 담긴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어제 큐티를 하면서 이게 너무 느껴져서 제가 주일 설교를 이걸로 바꿨어요.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을 원하시는구나. 우리 세상이 사랑이 없어지길 원하지 않는구나. 사랑이 가득해서 서로를 감싸주고, 옆에 손 마른 자가 일어나면 같이 기뻐해주고, 우는 자가 있으면 함께 울어주는 사랑의 세상, 하나님 그것을 너무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사랑만 하면 내가 나머지는 내가 다 채워줄게. 너희 사랑만 하고 살아라.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건 내가 다 후히 줄게. 제발 사랑만 하고 살아라. 요즘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뭐냐면, 저도 몇 번 안 봤어요. 유퀴즈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유재석하고 누구죠? 조세호 맞나요? 그분이 나와서 뭐 어떤 한 사람을 이렇게 초대해서 인터뷰를 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때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일반인들을 인터뷰를 해요. 일반인들 인터뷰를 하는 게 딱 나오길래 돌리다가 원래 유명인들 하는데 일반인을 하네? 하고 제가 잠시 이렇게 멈춰서 봤어요. 잠깐 봤는데 뭐라고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 언제 가장 기쁘고 행복이 있습니까? 이렇게 여자분한테 물어봤더니 그 여자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아침에 출근할 때 버스 기사 아저씨가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러면 마음이 그렇게 기쁘고 오늘 하루가 너무 벌써 행복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대요. 이어서 어떤 남자분을 인터뷰를 하는데 그 남자분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그 남자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도 또 비슷해요.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아파트 사람들끼리 안녕하세요 반갑게 인사하면 그게 그렇게 기쁘고 하루가 좋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당장 이 생각이 들었어요. 기분 좋은 일이 그렇게 없나? 아니, 행복한 일이 그렇게도 없나? 아니, 버스기사 아저씨 모르는 사람이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이게 그렇게 방송에 나와서까지 인터뷰를 할 내용인가? 그 여자분이 어디에서 그 인터뷰를 했냐면 보니까 뒤에가 자기 직장인 것 같아요. 직장에서는 인사를 안 하나 봐요. 제가 든 생각이 그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삶을 살기에 버스 기사 아저씨 한마디가 저렇게 감동이 되어서 방송에서 인터뷰를 할 정도지?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이 세상이 사랑이 그렇게도 없나 보다. 사랑이 그렇게도 메말랐나 보다. 하나님 원하시는 세상은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서로 감싸주고 따뜻한 세상 원하는데 이 세상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더욱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작은 예수가 돼서 사랑 없는 세상에 제발 사랑을 좀 흘려보내라.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대리자.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정복했습니까? 예수님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서요.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라면서요. 그러면 대리자인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사랑으로 정복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상 받기 위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명과 본질과 목적을 깨닫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너스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너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사랑,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사랑하자. 그런데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내 뜻대로 살아가니까 너무 좋아서 보너스도 있다. 그러니까 이걸 안 할 이유가 뭡니까? 구약 성경에 이삭 보세요. 처음에는 내가 우물이 있는데 아버지 때 가진 우물을 뺏어가요. 아비멜렉이.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좀 다퉜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얼마나 힘들면 내 거 우물 뺏어가려고 하냐. 가져.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과학이 발전이 안 되니까 어디에 물 있는지 몰라요. 그냥 파는데 물이 나오는 거예요. 와, 물이 나왔다. 일생 한번 될까 말까 물이 나왔어요. 우물을 또 만들었습니다. 막 살고 있는데 또 그 사람들이 오더니 우물 줘.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지난번에 줬잖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삭이 가져. 너 가져. 그 다른 데로 또 가요. 그리고 또 우물을 팝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맨 땅에 우물을 파는데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와요. 그때 마지막 그 우물의 이름이 뭐냐면 르호봇이라는 우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넓게 하셨다. 이전보다 하나님이 더 넓게 하세요. 왜 이삭에게 이런 축복을 주십니까? 사랑하며 사니까, 온유하며 사니까, 상대방 우물 필요한 사람 주면서 사니까. 이삭에게는 주시고 또 하나 그애라 그래요. 그애. 이삭이 몇 배를 받은 줄 압니까? 저는 그 말씀 보면 참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은 놀랍다. 그애 그 땅에서 100배를 거둬요. 100배. 이게 말이 됩니까? 고구마를 내가 농사를 지었는데 똑같은 땅에서 그 해만 100배가 넘게 고구마가 나와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왜 이삭에게 하나님이 100배를 주시느냐? 사랑하며 상대에게 줄 것 주면서 상대 배려하니까 너는 더 가져라. 나는 그렇게 사는 거 원한다. 계속 얘기해 볼까요? 요셉 형들한테 말하죠. 철천지 원수가 돼서 복수해야 되는데 요셉이 말합니다.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들 자녀들 형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불안한 거예요. 형들이 안심시켜요. 오히려
그 상대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안심시켜요.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형들하고 형들 자녀들 제가 다 부양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못 죽여서 안 죽였을까요? 17살에 이미 다윗은 사자와 곰을 이겼어요. 골리앗 앞에 혼자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게 다윗이에요. 사울을 못 이길까요? 다윗의 부하 보면 골리앗 그 친척들을 이긴 사람이 있고, 혼자 굴에 들어가서 호랑이를 죽이는 부하들이 밑에 쫙 있어요. 사울을 정말 못 죽여서 다윗이 13년 동안 도망 다녔을까요? 미우나 고우나 사울이 내 가족이잖아요. 내 와이프의 아버지잖아요. 내 장인어른이잖아요. 또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죽입니까? 내가 좀 도피 생활, 조금이 아니죠, 도피 생활 계속해도 나는 그 사람 미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사랑에 대한 의지였어요. 누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전혀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해요.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이삭에게 100배를 더하시는 축복, 르호봇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 사람 그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면, 사랑 없는 자의 기도 들어주면 그 사람은 또 그 물질과 재능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 다 상처 주며 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은 재력을 주든 능력을 주든 뭘 채워주든 또 사랑하는 일을 하고 살 거예요. 사랑하며 삽시다. 상대방을 내가 손해봐도 좀 사랑합시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오늘 절규처럼 외치는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기 참 힘들다는 것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잠시 멈춰서 다시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고 의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랑할 때 우리의 미움이 사라지고, 사랑할 때 행복의 지속적인 상태인 화평이 찾아오고,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 자를 높이신다는 것 우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가사는 제가 가져온 이유가 오늘 말씀도 참 생각해보면 제가 전하면서도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십니까? 성도들이 나를 참 싫어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계속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는 이렇게 해야 행복이다, 이렇게 해야 좋은 것이다 하는데 저는 자꾸만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을 잡아 끄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어떤 세상에서 원수 사랑하라고 말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원수 사랑합시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까 싶지만 여기에 진짜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진짜 행복이 있다는 거. 내게 있는 작은 것도 나눠주고, 억울한 일 당해도 좀 손해보고, 그게 바보 같아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찬양 부르시면서 참 어찌 보면 바보 같은 우리의 삶 같지만 이것에 행복이 있다는 이 행복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2절만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그리고 이 찬양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원수 때문에 눈물 날 일도 많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억울한 일도 많은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 억울함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 처한지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보고 우리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나의 모든 걸 다 아신 하나님께 나의 억울함도 맡기고 나의 아픔도 맡기고, 그저 우리가 집중할 일은 내가 더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어떤 자가 나에게 어떤 손해를 끼친다고 해도 그 상대를 한 번 더 생각해야지. 그게 가족입니까? 그게 직장의 동료입니까? 그게 교회의 어떤 사람입니까? 더 사랑하고 삽시다. 더 사랑하고 삽시다. 그것이 나에게도 미움에 압도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영원한 행복, 화평으로 이어지니 이 좋은 삶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행복을 누리며 살길 바라며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은혜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가진 것이 적고 아버지 내게 주신 힘이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있는 사랑을 베풀며 작은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삶의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억울한 일 당하여도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미움에 압도되어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미움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화평을 결론적으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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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사랑을 결단합니다. 사랑의 의지를 발휘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은 수없이 말합니다. 이기며 살아라, 지며 살지 말아라.
너 자신을 더 귀하게 여겨라. 너 자신의 인생을 살아라. 세상의 수많은 소리 가운데 우린 오늘도 멈춰서서 예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부담스러운 말씀에 담긴 의미를 깨닫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미움에 압도되지 말며 살아라는 예수님의 외침이시며, 너희들이 사랑하며 살수록 화평은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라는 외침이며, 너희가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땅에 우리를 만드신 목적, 이 땅을 세우신 목적을 이루는 삶이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듣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때론 억울하여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작정하셨던 것처럼 나도 오늘 이 시간 사랑으로 살기를 작정합니다. 작은 나의 마음이지만